강남 한복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고교생들에게 마약을 먹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죠. 여러분 뉴스 봤죠? 이들은 그 대치동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나는 그 학원가 인근을 돌면서 이렇게 선전을 했어요.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좋은 공부할 때 먹는 음료, 시음회를 진행한 것이죠. 그 음료에서는 그 성분이 필로폰 그리고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치동 학원을 보내는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없었죠. 모두 학교 다 다녀봤잖아요. 그렇죠? 수험생에게 공부는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1순위죠. 그런 수험생들에게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그 음료가 있다고 하는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 공부해야 되잖아요. 집중력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면은 커피를 마셔도 안 되고 그 다음에는 바카스를 섞어 먹었어요. 그러신 분 있으세요? 바카스 섞어 먹으면 집중이 확 올라가거든요. 대신 잠을 못 자요. 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해본다고 하면 이 음료는 절대 마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마약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사람의 욕망을 악용한 전형적인 안 좋은 케이스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렇게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는 종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지 아니면 사실이 아닌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사실인가? 그렇지 않은가?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주민들은 물론이고요.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찾아온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 시기거든요. 그렇게 폭풍처럼 휘몰아쳤던 유월절의 혼돈이 끝나고요. 그리고 불과 일주일 전, 예수님이 죽기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거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구나. 조금 다르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를 로마에 압제해서 구원해 주겠구나. 이런 희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모든 사람들의 희망, 바램, 이것도 다시 같이 죽었죠. 그렇죠? 참 허망한 죽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왕에서 죽은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후 안식일 다음 날,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게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사방이 아직 어둑어둑할 그 무렵 2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입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총총걸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사실 두 여자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따르던 여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너무 급작스럽게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장례도 제대로 치러주지 못했는데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거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무덤에서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을 옆으로 굴려낸 것이죠. 그리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무덤이 이렇게 생겼어요. 경비병들이 삼엄하게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존재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혹시 그 무덤을 파헤쳐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달아나진 않을까? 예수님이 예언했던 그대로 혹시 사기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삼엄하게 경비를 섰거든요. 그런데 그 무덤 입구를 지키던 경비병들은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잔뜩 겁에 질려서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진 채 죽은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죠. 어떤 사람들은 그 경비병들이 기절했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충격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해요. 자, 그거를 봤을 때 내가 여자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무슨 일이지 이게? 너무 황당하지 않을까요? 이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을 거예요. 무슨 일이지? 혹시 예수님한테 무슨 안 좋은 병고가 생긴 게 아닐까? 그 죽은 시체를 뭐 어떻게 한 게 아닐까? 그리고 그때 그 천사가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 첫 마디가 이거예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찾고 있지? 내가 알아. 근데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분이 살아생전 말씀하셨던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어. 와봐. 여기 무덤 비었잖아. 와봐. 여기 누웠던 곳을 봐. 비어 있잖아. 정말 가보니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하죠, 여자들이. 자기가 두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근데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누가 훔쳐갔나?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그때 천사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너네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있지? 제자들한테 말해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면은 예수님 만날 거라고 빨리 좀 이야기 좀 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 부활 소식을 전해 들은 두 여인은 서둘러 무덤을 떠납니다. 만감이 교차했겠죠? 이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기쁜 마음도 있었고, 근데 그때까지 어떤 확신은 확실히 없었을 것 같아요. 자기 눈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려고 힘껏 달려갑니다. 달리다가 걷다가 부지런히 제자들에게 가고 있을 때 갑자기 한 명이 여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깜짝 놀랐어요. 그때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평안하냐? 우리가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평안하냐? 이렇게 말하죠. 깜짝 놀란 여인들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깨닫죠. 허상이 아니네? 귀신이 아니네? 실제네? 만져지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너희 형제들 있지.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용서하셨다는 의미거든요. 형제들한테 가서 그 갈릴리로 가라고 그래라. 거기서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가 1절부터 10절까지의 부활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부활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아니면 사실이든 아니든 관심이 없나요? 현대 사람들은 종교를 개인의 취향이나 성향의 문제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근본적으로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사람들이. 그저 종교는 내 삶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종교를 통해서 내 삶이 윤택해지면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종교는 근본적으로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저 본인에게 잘 맞는 종교를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종교가 됐든 말이죠. 그리고 요즘이 아니죠. 가장 뜨는 종교가 있으니 그게 바로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고 믿는 종교예요. 그것도 종교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자기가 신이 됩니다. 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게 무신론자입니다.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부활을 바라봤을 때 정말로 확실히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활을 보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에서 그런 관점으로 부활을 바라보면 어떤 느낌일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져보니까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복도 주는 것 같아. 잘 믿으니까 돈도 좀 버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너무 즐거워.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부활은 사실이 아닌 것 같아.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다시 태어나, 다시 살아나. 그냥 잠깐 이게 죽은 것 같았다가 다시 살아났겠지. 뭐 이런 각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스킵해버리는 거죠.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든 천국은 가겠지. 뭐 나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기반하지 않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목사님 설교 오래 듣잖아요. 그러니까 주워 들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자기 식대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감정에 기반한 결정은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실, 말씀이 진실이거든요. 그 진실에 기반하지 않은 결정은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거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정말 확실하게 배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는 이야기는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흔히 찾을 수 있어요. 여기 장사하시는 분 있죠? 그쵸?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번다. 무슨 뜻이죠? 돈을 많이 번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많이 판다? 많이 판다는 뜻입니까? 장사 해보신 분. 많이 판다는 뜻입니까? 아버님? 남아야죠. 많이 팠는데 팔면 팔수록 적자야. 많이 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빚 좋은 개살구예요. 많이 팔고 많이 남겨야죠. 그러니까 돈이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이 쌓이는 걸 내 눈으로 봐야 그거는 장사가 잘 된다,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데이터거든요. 또 내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다라고 했을 때 내 통장에 돈이 있어야 인출하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예전에는 그 은행원들이 출납 업무를 다 해줬어요. 근데 만약에 그 은행원이 내가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오늘 출금 못 해주겠어요. 내 기분이 좋으니까 출금해줄게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은행원들은 그저 그 고객의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그 요청이 정당하다면 자기 기분과 상관없이 돈을 내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데이터, 돈 잔고가 데이터거든요. 너무 쉽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우리는 진실, 그 팩트에 기반해서 행동해야 된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이나 취향이 아니라 말이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은 그 역사상 일어난 부활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그런데 우리는 그 질문을 무시해요.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말고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질문을 그냥 무시해요. 아까 그냥 주워 들은 사람처럼.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단순히 감정이 아니고 취향이 아니고
너희들 진실, 데이터에 근거해서 한번 파악을 해봐라. 왜냐고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인지 아닌지 여부가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운명을 판가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팩트체크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성경 저자가 마태거든요. 마태가 기독교를 알리기 위해서 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닐까? 할 수 있죠. 그렇죠? 혹시 사건을 왜곡시키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이 자기만의 착각 아니었을까? 그렇게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도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의심을 하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으면 그거는 감정에 기반한 거거든요. 그렇게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감정으로만 쌓인 믿음은 나중에 쉽게 무너져요. 내 감정이 사그러드는 그 순간 내가 믿음이라고 여겼던 것도 날아가죠. 그렇죠?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앞에서 부활은 거짓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죠. 그렇죠? 부활은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저는 이 근거를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때 당시 1세기 당시의 문화권에서는 여자들의 증언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은 다르죠. 그래서 여자들이 아무리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외쳐도 사회는 공식적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여자는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마태가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다면, 기독교를 전파시키기 위해서 속이려고 했다면 목격자로 여자를 쓰진 않았겠죠. 남자라고 썼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자라고 썼으면 안 믿을 게 뻔한데 썼겠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죽인 유대 지도부도 빈무덤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대신 다른 변명을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말이 됩니까? 경비병들이 그렇게 많이 자고 있었는데 자고 있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퍼뜨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실제로 이걸 많이 믿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 기술을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근거입니다. 이게 사실로 적혀졌다는 첫 번째 근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야, 그건 측근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 조작일 수 있지.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12제자, 여인들 제외하고 12제자 외에도 수백 명의 다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바울이 이걸 쓴 거예요. 그때도 사람들이 살아있었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이 여기 많이 있다고 적혀 있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이런 내용이 40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 거짓이라면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이거 뻥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직접 목격한 수백 명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목격자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죠. 그렇죠? 아, 내가 예수님을 봤어 하면 너 진짜 봤어? 어디서 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격자들은 자신이 본 것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봤다고 말이죠. 그게 어떠냐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사실이에요. 내가 이거 봤어요 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나한테 큰 피해가 온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나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해서 나는 할 말 진실을 다 이야기해야 한다고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말을 하면 내가 회사에서 잘린다면, 만약에 그 말 한마디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문을 닫을 수도 있을 만큼 중대하다면 그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 있나요? 말하면 안 되죠. 말 못해요. 말 못해요. 참아야죠. 그리고 뒤로 욕하죠. 야, 내가 진짜 이러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가 없었다 막 이러면서, 그죠? 당시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말한다는 거는 목숨을 거는 거였어요.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해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초기 기독교인 이 본문이 조작됐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500명이 자기 목숨을 걸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 시점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사실 통계에 의해서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그래도 나는 못 믿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역사를 100%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죠.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도 입증할 수 없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무려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신빙성 있는 기록물을 보고 판단을 하죠. 그래도 난 못 믿겠어 하면 답이 없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이 기록물도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어떤 역사도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우리 조선의 왕이었다라는 사실 안 믿는 분, 믿는 분 하면 손 안 들까봐 안 믿는 분. 여러분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의 왕이었다는 사실 100% 확신하나요? 진짜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나라의 그 자긍심, 한글이라는 자긍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신화적인 가상의 인물로 세종이라는 사람을 만들어낸 건 아닐까요? 제 합리적인 의심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는 분? 동의 안 하십니까?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세종대왕이 실존했던 사람이라는 기록물, 그 기록물이 곳곳에 있거든요.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록을 보고 세종대왕이 그때 살아 있었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100%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으로 옆에서 본 게 아니기 때문이죠. 1세기 그 당시에도 수많은 기록들이 있었어요. 그 기록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 내가 그것을 봤다라는 기록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근거로 제시하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그들의 희망도 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오죠.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그 제자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그 막막함.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각자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수석 제자 베드로도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배신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그래요. 살아야 되니까.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지, 이런 생각. 그런데 신기하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180도 바뀝니다. 그때 그렇게 도망치던 사람들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바뀌죠. 이전에 그들은 살기 위해 도망쳤지만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죽었다, 내 희망도 사라졌다라는 그런 생각에 내 소망이 다 사라졌다면, 예수님이 실제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말이 다 사실이네? 그대로 이루어지네? 그러면 나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죠. 만약에 제자들이 거짓말을 했다면, 코스프레 한 거죠. 진짜 열정적인 척,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인 척 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 한마디에 자기의 목숨이 떠나가는 그 순간에는 진실을 얘기했겠죠. 사실은 뻥이에요.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내가 거짓말했어요.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목숨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냥 날 죽이세요. 나는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그대로 고백하는 게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거 있으세요? 내가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있으신 분? 생명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예수가 부활이 사실이다 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뭔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서 실제로 부활하셨을까? 아닐까? 이거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요. 요즘 안티 크리스찬 엄청 많잖아요. 또 안 좋은 소식 많이 들리잖아요. 그런 거 걷어내고 팩트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진실의 문제를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부활이 가짜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거짓입니다. 그 핵심이 부활에 있거든요. 부활이 아니면 모든 게 거짓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엄청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고 우리는 단지 종교 놀이를 하는 바보죠. 우리만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인생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낭비합니까? 돈 쓰고요, 시간 쓰고요, 남들 놀러 갈 때 놀러 가지도 못하고요, 와서 기도하고 뭐 엄청 많은 시간을 쓰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현명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만약에 사실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거는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은 모두 사실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했던 그 모든 것이 참이라고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3단 논법 아시죠?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연역법이라고 그러나 뭐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러고 마태복음을 마칩니다. 그러면 그 하늘과 땅의 그 권세가 뭘 의미하는 건가? 세 가지로 알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왕이, 우리가 주라고 할 때 왕이라고 하거든요.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고요. 그분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그게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는 팩트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은 팩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누가 남을 위해서 생명을 바칩니까? 가족 간에도 생명은 못 바쳐요.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하셨다는 그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이 있다. 그 말은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으로 우리의 운명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으로 나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심판은 좋은 소식이 될 거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것은 좋지 않은 소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교훈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부활의 실제성을 믿는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인생의 승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우리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믿는 사람들 중에 힘든 사람 많이 있죠. 잘된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변변한 직장 갖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주님의 일 하다가 손해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황금기 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시간 보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 직장에서 받아줄까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 세상에서 귀하게 대접해 주겠습니까?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손가락질해. 야, 너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인생 살아가겠냐? 응? 세상에 루저 취급해, 루저 취급. 응?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답답하게 살까? 아니, 예수님 믿으면서도 사회에서도 잘 살면 되잖아. 얼마나 현명합니까? 유도리 있게 살면 되잖아.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하면서 세상에 유도리 있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돈도 더 잘 벌고요. 그런 사람들이 더 여유롭게 살고요. 그런 사람들이 더 좋은 직장에 승승장구하면서 유도리 있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머리로만 믿어요. 말해보면 예수님 믿어요. 교회도 다닙니다.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심지어 더한 사람도 있어요. 더한 사람은 뉴스에 나오겠죠. 그렇죠?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요. 사기치고요. 윤리의식 안 좋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이 걸렸을 때 예수님 배신합니다. 데이터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그 두 여인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죠.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팩트에 기반한 그 사실 그대로를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감을 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승자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아는 바로 여러분들이 인생의 승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소망 없이
가치를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돈 벌고요. 있어야 되니까, 써야 되니까 그냥 쓰고요. 그렇게 인생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움츠러들지 마세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쫄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이 길이 맞다고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아직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진지하게 다시 한번 그 팩트 체크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감정이나 기분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진짜 팩트 체크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실제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이 그 입증을 하지만, 그것에 대해 증명을 하지만, 믿지 않는 분도 그 팩트 체크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분의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권을 사면은 긁잖아요. 안 긁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1등이 될 수도 있다는 그 기대감으로 긁잖아요. 그렇죠? 팩트 체크를 해보죠. 거의 실패하죠. 그렇죠? 더 중요한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뭔가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목회자 길로 간 지 5년, 6년째입니다. 작년에 목사 안수 받았죠. 남부럽지 않게 돈 벌었어요. 네. 그리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었고, 지금 목회자 되고 돈 쓰고 있고요. 시간 쓰고 있고, 주 7일 밤새도록 일하고 있고요. 살이 더 빠져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고 세상 이치에 밝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렇게 세상 이치에 밝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왜 돈 쓰면서 이렇게 인테리어 해가면서 돈 안 되잖아요. 그쵸? 돈 안 되는데 왜 여기서 이 설교 준비하는 게 또 돈 안 돼요? 돈 쓰는 거지. 주석 사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 그럴까? 저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게 실제고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게 돈보다 더 가치 있고 심지어는 생명보다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걸 놓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부활절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심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바뀔 거예요. 제자들이 바뀐 것처럼, 여인들이 소망을 갖고 바뀐 것처럼 바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단순히 나 뭐 먹고 살지? 우리 애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지? 내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그런 거를 훨씬 뛰어넘을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가치를 갖고 있으면 인생에 소망이 넘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 끝나는 날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새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인생의 성공 아닐까요?